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은 생기발랄하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항상 뜁니다. 세포들이 늘 생명이 넘칩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 힘찬 생명이 점점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영, 꿈틀거리게 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하는 영, 심장이, 맥박이 힘차게 뛰고 혈관이 힘차게 흐르게 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죽음의 기운, 어둠의 기운, 좌절과 절망의 기운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 안에, 생명의 영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나사로가 생명의 영이 임하자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영이 임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힘차게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면 성령의 영이 임하십니다. 생명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는, 가장 강력하게 경계해야 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국자들에게 철저히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자마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하속들,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감시하게 합니다. 부하들을 비밀리에 급파해서 무리들 속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빌미가 될 만한 발언, 꼬투리가 될 만한 발언이 포착이 되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당국자들이 보낸 밀정들, 스파이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약간의 꼬투리만 보이면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지금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아무리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흠을 잡거나 체포할 만한 명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명분이라도 보이면 체포를 할 텐데 체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당국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하속들, 부하들,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바로 이 구절에 빨간 밑줄을 그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규정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 이 아랫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자신들을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철두철미한 종교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 행사를 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평생에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주장은 정말 대범하고 황당합니다. 7장에서,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만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그로부터 나왔다. 내가 6개월 전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의 의미를 좀 생각해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잘 생각해서 나를 봐라.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마치 천둥 소리를 내듯이 고함을 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마치 천둥 소리처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장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 무게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이 주장,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 맘만 먹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정신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권위와 무게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 말에 권위와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무게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그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감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게감이나 권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그 허무맹랑해 보이는 주장을 하시는데도 그 권위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무게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전혀 범접하지 못하는 아주 예사롭지 않은 분으로 느껴져서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접한 사람들은 다 이런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나 목표나 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늘 마음에 분노만 있었고 희망 이런 단어가 제 마음에 없었습니다. 술도 먹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가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2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암송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를 크게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전 실존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제 심장을 향해 이 말씀이 천둥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 충격과 그 울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집에 돌아간 뒤에 그 저녁 낮을, 가을 저녁 낮을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그 텅 빈 강의실과 제 영혼 안에 강력히 충만하게 임재하시던 그 성령님의 임재,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권위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과 권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체포에 실패한 부하들에게 이 당국자들이 꾸중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유혹을 받았느냐? 당국자 중에 우리 종교 지도자 중에 그를 따르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말을 듣는 자들, 예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제를 벗어나서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자신의 하속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지도자들, 자신의 양들을 협박하는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다든지, 교회를 함부로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개신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자신의 양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협박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대체로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어서 그를 따른다면 저주받는 것이다.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 그때 이들을 막아선 종교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개월 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직접 알아보기도 전에 정죄부터 하느냐, 판단부터 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동료들을 질책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변해서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과 그의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떠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앞에 다시 서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진리인지 이제는 적당히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에게로 올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 보험 들듯이 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 교인들의 부정적인 것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보지 말고 그냥 예수만 보고 예수에게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에게로 한번 나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길로 가보기로 오늘 한번 마음 한번 먹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하게 발을 걸쳐놓지 말고 완전히 이 안에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실존을 한번 던져보시지는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청소년 청년기를 보내면서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9살 때 겪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지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을 기숙학교에 보내버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버리고 아들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루이스의 글을 보면은 평온했던 나의 삶은 그때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숙사를 전전긍긍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다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루이스가 좀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의 달력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장도 넘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의 대사 한 구절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은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루이스는 그때서야 아버지도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루이스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교인 옥스포드에 입학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무신론자가 된 것은 이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들, 인문학들 때문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들, 소위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학문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또 프로이드의 책들을 읽으면서 점점점 무신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가 3번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심은 상상력의 세례, 본인이 표현한 겁니다.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상력의 회심. 예,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회심은 어떤 회심이냐면은 이성의 회심이었습니다. 이성의 회심. 이 사람이 이성의 회심을 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서적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 세계는 어떤 절대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맞겠다. 이 세계를 작동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이 굳혀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글로 책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기쁨의 선언이 아니고 일종의 항복,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런 회심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회심.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하는 자기 패배적인 회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전혀 없는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신의 이 두 번째 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맥빠진 회심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세 번째 회심, 마지막 회심은 좀 달랐습니다. 이 루이스가 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의 아주 절친 두 사람이 루이스를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판타지 소설을 썼던 톨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이슨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저녁 낮에부터 계속해서 토론을 합니다. 무려 새벽 3시까지 토론을 합니다. 톨킨은 먼저 집에 갔고 다이슨은 더 늦게까지 남아서 토론을 합니다. 물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토론이었지만은 토론의 텍스트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신화,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톨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신화를 좋아하고 신화의 전공자인데 왜 성경에는 관심이 없냐? 성경이 신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네가 좋아하는 그 신화들과 성경의 신화들을 비교해 볼 생각은 없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 질문이 루이스의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루이스는 이 신화의 전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화를 많이 알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신에게 제물이 된다든지 하는 이야기,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화예요, 성경 말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그 신화들과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다 창작된 신화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전되어 오는 신화들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신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삶이 바뀌어버린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그런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 그건 뭐냐면 신화는 신화인데 역사적 신화, 진짜 신화.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은 리얼 미스라고 합니다. 진짜 신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 번째 회심을 통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루이스의 책을 혹시 읽게 된다면, 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설교를 듣다가 이 찬양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94장인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버리 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학비를 벌려는 목적으로 방송국에서 하는 콩쿠르에 이제 나갔는데,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무려 1등을 합니다. 많은 프로모션들이 따라 붙습니다. 광고 요청이 뒤따르고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를 합니다. 갑자기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부자가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일약 스타가 될 그런 순간에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지만은 나는 네가 너의 재능을 하나님만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하나 보내주는데,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하는 밀러 여사의 찬송시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조지 베버리 쉬가 그 시를 받아들고 한참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당장 그 시에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송가 94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60년간 빌리 그레함을 따라다니면서 찬송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